옆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혹은 권사님을 혹은 장로님을 보니 꼭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제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방금 전에 인사했던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한테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보니 꼭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 이제 그 뜻을 알고 나서 하려니까 좀 쑥스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늘, 아이고, 그거 뵈니까 꼭 저를 보는 것 같으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 그쵸?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게, 어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아유, 보기 좋으네요. 반갑네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구역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대체 구역이 왜 필요한가? 그렇죠? 그 구역 예배 그 뭐해? 그 모여가지고 맨날 뭐 시시껄렁하게 얘기 나오다가 한담이라도 많은 거 그 뭐하러 그 구역 예배를 실제로 그렇게 말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쪽 다른 데서. 네. 그 구역 예배 가서 뭐해? 그 맨날 뭐 험담이 나고 말이야. 사람들 욕이 나는데 뭐 구역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왜 구역 예배가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요,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고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끊이지 않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끊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갈등이에요. 갈등.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간에 그렇게.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의 얘기 들으면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리를 참내 기가 막혀서 네 지나간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자기가 옳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갈등, 알력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갈등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갈등을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하려면 주먹 다짐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려면 한 사람 죽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해결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모세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세님, 나 이거 억울해서 나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좀 모세님이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러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모세가 이제 천막을 하나 딱 쳐놓고서 자 모이세요. 갈등 있는 사람들 다 모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판결을 해드릴 테니까 모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이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2사람 섰는데 조금 있으니까 5사람 서 있고요. 조금 있으니까 100m 서 있어요. 조금 지나니까 2km 서 있어요. 줄 서 있는 게.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은 둘이 3자 대면을 하면서, 그쵸? 3자 대면을 하면서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듣고 나서 이 사람 한 번의 얘기 들으면은 저 사람이 또 하는 얘기가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잖아! 하고서 막 하다 보면은 티격태격 하다 보면은 서너 번씩 서로 막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부지하 세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은 뭐 금방 이제 끝내고 가겠습니다만은 조금 늦게 되면은 이제 막 아예 그냥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우리 줄 서본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제가 꼭 세미나를 가보고 싶었던 세미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오카는 목사님의 칼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소그룹 지도자 세미나인데
그런데 그 칼 세미나가요,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아요. 인터넷으로만.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 제가 있던 교회 인터넷 상태가 그다지 컴퓨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뭐 순식간에 접수가 다 끝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내일 6일 날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는다 하게 되면 9시 1분 돼가지고 딱 클릭하면 벌써 정원이 차가지고 더 이상 신청을 못하는 이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몰리는 세미나가 있었었어요. 결국엔 제가 그 세미나 참석을 못하고 말았죠. 자, 이런 것처럼 모세를 향해서 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한 걸음 늦으면은 30분 걸려요. 예. 한 5분 정도 늦으면은 한 3시간 더 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거니까 모세도 피곤하지만 하루 종일 네가 잘했니 싸우는 이야기 듣고 있으려면은 모세도 피곤하지만 그 떼약 볕에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못할 짓이라 이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누가 그걸 보느냐 하면 모세의 장인 되는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그 장면을 봅니다. 확실히 잠언서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어른들의 가르침, 어른들의 지혜가 이게 보통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에이 그 노인 내가 뭘 알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만큼 스마트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젊은 사람들만큼 모던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뚝배기의 어떤 그런 진득한 맛 같은 어떤 그러한 지혜들이 어른들에게서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해서 스마트폰 모르신다 할지라도 컴퓨터 모르신다 할지라도 예. 어떤 그러한 또 어른들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이드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자기 사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그 떼약 끝에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못할 짓이고 사위도 못할 짓이에요. 이게 몇 년 만에 사위 얼굴 한번 보려고 했다면서도 장인어른 저 가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하고서 아침 먹고 나가면서도 점심 먹으러도 안 들어오고 저녁 먹으러도 안 들어오고 밤에 10시 넘어서 한 11시 돼서야 들어오니까 이게 장인으로서도 이게 참 보니까 야 이게 사위가 못할 짓이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게 사위 사위 내가 할 말이 있네. 예 장인어른 말씀하시죠. 자네 이러면 자네도 못할 짓이고 백성들도 못할 짓이야. 그러니까 그룹을 나누게 1000명 100명 50명 10명마다 하나씩 우두머리를 세우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 가운데에 한 명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10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10명 가운데 우두머리 즉 10부장이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10부장이 해결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10부장 10명의 그룹을 5개를 모아가지고 50부장을 삼아 그래서 50부장이 그 일을 해결하게 하고 50부장도 안 되면 100부장이 해결하고 100부장도 안 되면 1000부장이 해결하고 1000부장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모세 자네에게 오면 그러면 자네도 편하고 백성들도 편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파당을 나누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패거리가 생기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분당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분당을 시켰어요. 저기 경기도 성남시 옆에 천당 밑에 분당, 그 분당 말고 무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찢어 흩어 놓으시는 건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걸 찢어 흩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전체적인 무리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찢어지는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할 때에 이것이 분당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가 저 인간, 내 철천지 원수 같은 저 인간하고는 내가 같이 못 있겠다. 에이, 나를 따라라 하고서 나가버리는 이게 분당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셀 교회를 지향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요, 한 사람이 이제 그 분가를 하거든요. 분가를 할 때에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분가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분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셀 리더예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의 부리더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 리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있는 우리 아들 명진이라고 치죠. 그러면 제가 셀 리더가 되고 명진이가 부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복작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10명 이상, 한 20명 가까이, 한 15명, 이 정도 이제 인원이 되게 되면 그때에 명진이가 또 다른 한 명, 뭐 편의상 이제 명진이 동생 명규라고 하죠. 그럼 명진이가 조장으로 나가면서, 셀 리더로 나가면서 명규를 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명진이가 셀 리더가 되면서 명규가 부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한 셀에 있으면서 있다가 그 셀이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거기서 몇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요. 데리고 나오면서 제가 셀 리더가 됐어요. 셀 리더가 될 때에 저는 이미 이 셀이 많아져서 나가게 될 때에 데리고 나갈 리더를 한 명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게 명진이에요. 명진이가 지금은 저의 부리더로 있지만 제가 관리하는 이 셀이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명진이는 또 몇 명을 데리고 또 나갈 거예요. 이렇게 셀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분가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그게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번식이에요. 네,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목사님은 그 부목사님들을 채용을 할 때에, 부목사님들을 청등을 할 때에 아예 못을 박아요. 너 여기 몇 년 있다가 네 능력껏, 네 재주껏 교인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아예 못을 받고서 시작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제 이름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다 기억은 안 나고요. 하는 얘기가 그 김 목사 말이야. 김 목사 우리 교회에 3년 있었는데 그래도 재주가 좋아. 500명 데리고 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 그건 말이야. 그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말이야. 그 재주가 없는지 말이야. 겨우 150명밖에 못 데리고 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간 그 목사님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잖아요. 뭐 500명을 데리고 나가든 200명을 데리고 나가든 나가서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산 동산교회에서 직선거리 30분 내에 있는 교회 지역들에다 그렇게 개척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큰 모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 부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가버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런 거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양반은 그렇게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당신이 있는 그 안산 동산교회 그 에어리어에서 한 30분 이내를 넘지 않는 그런 곳들을 다 이제 개척을 하도록, 그건 개척도 아니죠. 뭐 그냥 새로 교회 하다가 완전히 서지는 거죠. 뭐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면 완전히 독립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번식을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 욕심이 아니라 조직이 커지고 조직이 방대해짐으로써 그렇게 분가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아주 큰일 하던 여자 선생님이었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교회 앞에서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하고서 보내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사는 동네에 개척교회가 하나 새로 생겼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 개척교회 생겼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개척교회 가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 알았어. 너 참 생각 잘했어. 하면서 교회 앞에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보냈어요. 하나님 이 귀한 선생을 이제 그 교회를 보내주오니 이 선생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보내는 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거는 분당이 아니라 이거는 번식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이제 세워주실 때에 가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바로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결코 서로 간에 타당을 짓고 서로 간에 갈등과 알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그 조직이 60만이라고 하는 조직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더라. 해서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구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가정이 되고요. 몇 개의 가정이 모여서 구역이 되고요. 몇 개의 구역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르셔요. 하나님은 늘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틀림이 없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것을 주셨지만은 누가 그것을 변질시키느냐 하면 사람들이 변질시키거든요. 사람들이. 해서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방을 짓고 그 무리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하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나님과의 깨어짐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롯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어떠합니까? 도리어 막 자기 남편 욥을 막 저주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남편을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야, 당신이 부자였을 때에는 내가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아가지고 내가 당신 옆에 있었는데 이제 당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지, 몸에도 막 그렇게 병이 나버렸지,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지, 내가 당신 옆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또 어떠합니까? 가룟유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돈이라고 하는 미혹에, 마귀의 미혹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그 교회에서는 구역이 모여서 교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개의 교구가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되는 이제 그런 곳인데, 한 교구에 이제 뭐 한 200명씩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이제 교회였었어요. 4개 교구가 있는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교구장 되는 목사님들끼리, 부목사님들 있죠? 교구장 되는 목사님들끼리 은근히 경쟁을 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각 교구장들마다 저기 어떻게 했어? 일이 어떻게 됐어?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 막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목사님들 간에도 막 이제 그 갈등이 막 고조되고요. 알력이 막 심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 같은 거 한번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전 그때 교육전도사였는데 제 앞에서 교구 담당하는 부목사님하고 저쪽 교구 담당하는 여자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싸운 적도 있었어요. 선하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선하지 못하게 진행되는 일들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조심함으로 마귀와의 싸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실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타겟으로 목표로 전도를 하러 이제 다니게 될 터인데, 여러 이제 다른 교회들도 같이 그곳에서 지금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그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이라도 그들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거는 마귀의 장난이로구나 하고 절대 같이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실 분들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맞서지 마시고 참어, 진정해. 내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진정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잘 합시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무마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돕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27절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우리 속담에 실컷 울어놓고서 누가 죽었냐고 물어본다고 하는 말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상대방을 살피지도 않고서 나 혼자만의 그냥 생각 속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난 뒤에 아이 잘했다. 이거는 별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기도하는 구역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역의 식구가 아파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잘 살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그 마음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살펴보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구역 식구들의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나의 입장에 맞춰서 그를 내게 꿰어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엄마가 별로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 많이 먹게 하려고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너희들 많이 먹어. 이렇게 했더니 정작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서도 엄마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하고 말들 하는 것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철부지 자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그렇게 구역 식구들의 마음도 구역 식구들의 형편도 헤아릴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파당 짓는 것을 즐겨 하시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한 벽돌을 밑에 있는 벽돌과 위에 있는 벽돌이 또한 한 벽돌을 오른쪽에 있는 벽돌과 왼쪽에 있는 벽돌이 서로 사방에서 상합해서 꽉 붙잡아 줌으로써 그 벽돌 벽이 온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상합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거죠. 제주도에 가니까 그 많은 돌담들이 있던데 그 돌담들이 그렇게 튼튼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튼튼한가? 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 하나가 있으면은 앞뒤 좌우에서 위아래 좌우에서 꽉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그 돌담이 튼튼하고 그 많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돌담이 되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 간에 그렇게 서로 간에 상합하는 서로 간에 연합하는 그의 형편을 살펴주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런 연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관계는요. 사랑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서로 간에 교통이 있고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사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역식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나 그 사람은 정말 싫어. 이런 마음들은 이거는 분당의 마음이에요. 번식의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서로가 사랑으로 화합하고 그 사람의 허물도 내가 덮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느라고 그 사람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을 따라 서로를 위한 사랑의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의 사정과 형편을 세심히 살피고 그의 적절한 기도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구역 식구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구역 식구들과 나와의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본문 28절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떠할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역 식구들 간에 사랑으로 교제하고 구역 식구들 간에 벽돌의 원리와 같이 이렇게 서로 상합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선을 이루는 구역 식구들이 되고 선을 이루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3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구역예배 교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은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인대칭.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미인대칭.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미소로 인사하고. 네? 따라해 보세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합시다. 네, 이게 미인대칭이에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는 것, 이게 미인대칭이에요. 구역예배 가가지고 이렇게 미인대칭을 자주 하래요. 네, 그 교재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역예배 갔으니까 미인대칭으로 인사하세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 중에 칭찬하세요. 예,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미인대칭을 위해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서 함께 나누는 기도로 사랑하고 기도로 협력하며 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는 그런 동역자로 구역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서로 기도로 협력하는 구역 식구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구역이 모여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깊이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믿음구역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 믿음구역에서 하나님께 선신 예배를 드렸사오매 하나님께서 믿음구역 모든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식구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한 소망구역이나 사랑구역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구역들이 되어지게 하사 우리 교회가 그렇게 풍요롭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구역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